3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를 쉬었다가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저녁마다 이렇게 와서 참여하시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연세가 좀 자꾸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신 것 같고, 또 이제 가을에 김장들 하시느라고 다들 이렇게 몸이 힘드셔서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3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일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런 내용이 일부에 기록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예요.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3부, 사도행전의 3부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과정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1절의 첫 부분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12장에 개척된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아주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이 세계 선교의 역사는 10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땅에 파견을 받아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닷가 이 도시에 머물면서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백부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했죠. 그 사건이 사실은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선교의 시작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것은 요 13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도 온 땅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도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결국은 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1부, 2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할을 중심이 되어서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3부에서 세계 선교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율법을 어기는 거거나 율법을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날 때 사실은 베드로가 어땠어요?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고 거기서 함께 먹어야 된다? 이거를 베드로가 율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기 전에 레위기서를 봤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만나서도 안 되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게 여겨지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접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초대 그 사도 중에서도 최고 중심 인물인 베드로가 이방인이 초청한다고 그 집에 간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를 통해 초청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거절했어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 부정한 것들 못 먹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잡아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들도 의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만나지도 말고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그들은 다 지옥 가도록 그냥 죄인이니까 내버려두자,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부정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다 영접하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방인 집에 갔다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어진 상황들을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거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건 성령이 하신 거구나.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저 북쪽으로 한참 많이 올라간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이방인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막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거기 중심이 되어진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더욱 못하는, 그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13장에 선교사를 처음 파송하는 이때가 연대가 언제쯤 되냐면 AD 47년이에요. 그러면 30년,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어진 때는 AD 30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17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의 이 일이 시작되어지는 이 기간이 요 AD 47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그러면 47년에서 이제 7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3년. 그죠? 23년 후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게 돼요. 2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요.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신 말씀처럼 성이 다 깨어지면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사로잡혀 가고 또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주 괘씸하다고 하면서 아주, 그리고 끈질기게 저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렇게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다 죽이고 도망가고 피난한 사람들 조금 외에는 얼마 남지 않고요,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이렇게 막 크게 번성하고 부흥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미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들한테 맡기면 일찍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맡겨줬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정말 좋은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해서 그거는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선교의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 맡겨서 그 일을 오랫동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복음이 세계로 이렇게 막 증거되어지는, 전 세계로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최고로 부흥하게 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막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한번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막 부흥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교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신앙이 변질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사명을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 교회를 7 촛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막 부흥하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이런 일을 받으면서 막 하나님이 그들을 막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세속화되고 죄가 그 속에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는데요. 죄가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가르쳐주면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 죄를 물리치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선교의 사명이 자꾸 서쪽으로 옮겨가요. 여러분, 터키 지역의 에베소 교회,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다가 로마 교회, 이렇게 자꾸 그 중심지가 서쪽으로 옮겨가가지고 나중에는 유럽으로 이 선교의 사명이 넘어가면서 영국이 그 중심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이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이제 한국으로 서서히 옮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또 파송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점점 그 수가 줄고 있는데, 한국도 안타깝게 지금 25,000명 조금 넘는 선교사를 지금 파송해서 그런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한국에는 신학교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면 결국은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도 위기 상황에 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위기 상황은 뭐 때문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7교회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면서 이거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이 촛대가 다른 데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내가 죄 가운데 지금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가 우리 속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물리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유럽과 영국 교회 다 무너졌거든요. 유럽에 관광을 가면요,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관광지이고 진짜 거기서 예배 드린 사람은 아주 극소수 노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초대교회 복음이 막 증거되어졌던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 이런 쪽은요, 건물조차도 다 무너져 가지고요, 이제는 교회도 하나도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엄청난 부흥도 경험했는데 그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자꾸만 침체되어지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몸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멈추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요, 답은 있어요. 답이 뭔지를 알아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지. 여러분, 오늘 3주 만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새벽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반도 못 나왔잖아요. 아까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김장을 하니까 또 피곤하고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지만 예전 같았으면요, 이까짓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죽어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는다, 다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고 힘들면 안 가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 없고요, 헌신이 없고요, 충성이 약해진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타협하고요, 내 육체를 너무나 아껴요. 근데 우리 제일 연세가 되신 최석동 장로님, 김엽자 권사님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오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새벽에 쌩쌩하신 거 보면 참 대단하셔요. 은혜지요. 맞아요.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도 있지만 나는 새벽교회 빠지면 안 돼,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 거야, 이게 확실하니까 피곤한 것도 물리치면서 오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아무리 건강하다지만은 연세가 있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은혜로 힘을 얻어서 우리 자신을 이겨야 돼요. 육체를 이겨야 되고 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은혜도 더 충만케 하시고 축복도 더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 것으로 배불러졌어요. 세상 것으로 너무 배불러졌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축복을 주시면 변질이 돼요. 축복을 주시면 이제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해가지고 자꾸만 열정을 잃어버려요. 이게 또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힘을 얻고 세상 것으로 좋아하는 이거는요, 무너져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목마르고 더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영적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